우리 가정 안에는, 개인 안에는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소식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슬프고 아픈 그런 소식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소식, 뉴스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가장 기쁘게, 가장 탑뉴스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좋은 소식. 이 말은 본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라고 할 때 그 소식을 유안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승전보의 소식, 이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의 소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해주고자 하시는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지요. 우리 교회는 50년을 넘어서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50년을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은 땅과 집이 본래의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노예는 해방되고 부채는 탕감되는 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 때는 자유가 선포됩니다. 자유가 선포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바로 희년이지. 우리 주님께서 희년을 주고 계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됩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선포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인생은요, 육체적인 자유가 선포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속박된 인생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유케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인생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참 묶여있던 인생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이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이런 인생들이었어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의 그런 은혜의 참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다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희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표어로 두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새로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새로남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3절,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죽고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이 메말라 있어요. 황폐하고 죽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랐던 강에 물줄기가 흐릅니다. 그러면요, 그 물줄기를 타고 시내로 흘러가요. 시내가 참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그 시내로 말미암아 여러 수로들의 물이 채워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없던 물고기가 새로 생겨나게 되고요,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풀이 우거져요. 없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고요, 둥지를 틀고 살아가요. 온 들판은 그 물줄기로 말미암아 경작되는 거예요. 풍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강력한 물줄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 심령 안에 임할 때에 그 심령 안에 회복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물줄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닿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한 분 한 분 영적 성장을 이루고 거룩함 앞에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기적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처음 출발점이 갈릴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유대 땅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는데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쭉 보면 갈릴리는 아주 위쪽 지방 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방민들이, 이방 족속들이 그곳에 살면서 그것은 혼혈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갈릴리는 멸시와 천대의 대상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대명사격인 욕이었어요. 그게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선택하시고 갈릴리로부터 복음을 전하시냐 이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서부터 임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낮은 곳에서부터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이 땅에 오실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늘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 편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복음은 늘 낮은 곳에 임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교만한 인생을 꺾으신다고 했어요. 때로는 물질이 교만의 대상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교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꺾어서 겸손케 하시. 겸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려 구하는 세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셨어요. 복음은 항상 낮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참 시냇물을 갈급하며 찾는 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늘 주의 은혜 앞에 겸손하여 나아가는 복된 이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어요.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인생은 항상 이렇게 참 낮은 곳에서, 겸손한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때 때가 찼다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때가 찼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컵에 물을 부으면 물이 가득 차지요. 이처럼 물리적으로 때가 찬 것이 아니에요. 때가 찼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베푸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죠. 그 약속의 때가 임계점에 다 달았다 이거예요. 때가 찼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리적으로 거리나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었어요. 화해의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화목한 관계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증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죠. 성막은 어떠한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성막 가운데 머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적인 이 성막의 개념이 이 성취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심을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성막을 주셨다면 이제는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동치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여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예배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대적, 죄와 사망의 이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 해방하게 되었어.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인생이 되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무엇이 회복되나요?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하는 최고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하나님, 이 세대가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에서부터 모든 부모의 세대, 온 세대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은혜의 역사함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전도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전도 현장이에요.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드네. 전도하기가 어려워, 힘들어. 여러분, 전도가 그런 개념에 전하고 안전하고 뭐 이러기 힘들다 안 힘들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예요. 말씀이 뿌려지잖아요. 씨앗으로 뿌려지잖아요. 뿌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서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룩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룩 작은 덩이가 큰 덩이, 작은 그 누룩이 큰 덩이를 다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의 사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한 해 동안 예배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로남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캠프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그 말씀을 받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정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일터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참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심는 씨앗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남교회는 하나님 나라 베이스 캠프요.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주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므로 가정에 가서도 감사해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감사해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새로남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 각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찬양했지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불러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이 한 해 2022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